요새 제 둘째 준서가 참 예쁜 짓을 많이 합니다. 저희 집에서 그 분리수거를 제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쓰레기를 이렇게 가지고 나아갈 때면 늘 우리 준서가 막 뛰어옵니다. 아빠, 내가 할게. 때로는 좀 무거운 게 있는데도요, 그걸 낑낑대면서 뭐 플라스틱 들어간 통, 뭐 종이 들어간 통, 비닐 다 하나씩 내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7층 사택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쓰레기통을 제가 이어받으려고. 그리고 다 비워내고 나면 또 아빠, 내가 갖다 놓을게. 지금 만으로 4살도 안 된 녀석이 이 아버지를 돕겠다고 자기가 먼저 지원을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야, 참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아빠야 그러니까 그 울음이 뚝 그쳐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그 동영상으로 캡처를 해놨었는데 어느새 이 녀석이 커가지고 벌써 지금 이 아버지의 이 인생의 짐을 같이 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견스럽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자녀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십니까? 다들 참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손에 딱 쥐어집니까? 아니면 약간 좀 두리뭉실하고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십니까? 후자죠. 오늘 본문도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그분을 어떻게 하게 된대요?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성 생활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 결과로 우리의 영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성장하는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목표를 세우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을 힘써 알아가고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신뢰하고 꼭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대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는요, 균형 잡힌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도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김형국 목사님이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그 교재에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인가? 4가지 관계에서 그 각각의 관계가 더 온전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이 시계 방향으로 보시면 나와 나 자신의 관계.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성장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나와 공동체,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반목이 있고 갈등이 있는 관계가 그들을 포용할 수 있고 사랑하게 되는 그 관계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이에요. 네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이 세상과의 관계. 나 혼자만 예수님 잘 믿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내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시는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동역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입니다. 어때요?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랑 여러분 요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이웃과의 관계는요?
세상에서 여러분은 빛과 소금으로 살고 계십니까? 질문을 더 잘게 나누어 놓으니까, 세분화하니까 어때요? 좀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요,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느 한 가지 관계에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 관계가 다 어떻게 돼요? 다 골고루 균형 잡히게 성장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아, 저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영적인 성숙, 영적인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열망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가 지난주에 신년 부흥성회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시고 결단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우리 속에 지금 그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나주셨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도록 영적으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도록, 이 네 가지 관계가 골고루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짧게나마 각각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해서 마지막 단계는 좀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좀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내주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요, 이미 우리가 잘 지어놓은 집 한 구탱이, 집안 한 구석에 이쁜 장식품 달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점프해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이 불도저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 집을 다 밀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기초를 다 갈아엎어 버리세요. 그리고 재건축 들어가십니다. 재건축이라니까 확 좀 와닿지 않습니까? 좀 반응을 좀 보이세요. 확실히 제가 설교를 해보면 이 날씨가 궂은 날 성도님들의 마음이 좀 쭉 처져 있어요. 스스로 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좀 따라와 주세요. 예, 재건축을 하신다니까, 재건축을. 근데 여러분, 재건축 하루아침에 뚝딱 됩니까?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하나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집을 지어주세요. 새로운 인격,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주시는데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언제 재건축이 완성될까요? 언제? 예? 요단강 건너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이 모든 재건축의 과정을 이 기독교 신학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 칭의의 단계,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다 뒤집어 엎으시고 갈아엎으시고 새로 기초부터 작업을 하셔서 새로운 건물을 세워나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화, 거룩해지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떤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루시는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루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막연하게 신에 대한 개념이 있었고, 그런 신이 계시다면 나도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자연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마치 뭐와 같냐면,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고양이와 생쥐의 관계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데, 어떤 생쥐가, 제대로 정신이 온전한 생쥐가 고양이를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생쥐 있을까요? 잡아먹히겠죠. 그것만큼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이제 제가 이 풍성한 삶의 초대라고 하는 시리즈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복음을 다시 새롭게 듣게 되실 거예요. 와,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그러면 그 전까지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했고 하나님을 싫어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고 나면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셨다니,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주님을 향해 꽁꽁 걸어두었던, 이중으로 빗장을 걸어놓았던 그 문이 조금씩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금씩 신뢰하게 돼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만나면요, 내 죄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나를 그렇게 누르고 있었던 죄책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그 내 존재 자체가 부끄러운 그 수치심, 이런 것들을 다 예수의 피로 덮어주세요. 이런 놀라운 은혜 경험해 보셨죠? 아직 못하신 분들은 좀 소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외로울 때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나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내가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의 그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궁금하신 분들, 이 목사가 정말 진리를 말하는가 거짓말을 말하는가는 우리 봉신교회 30년 40년 다니신 분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12세기의 영성가인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으세요. 근데 이분이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요, 나를 위해서 사랑한다 라고 써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요, 예수님이 좋아져요. 예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왜 좋아하냐면요, 예수님이 쓸모 있어서 좋아해요. 좀 찔리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니까요. 내가 정말 이분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데 그것이 정말 사실인가? 아직 모르니까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정말 예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가면 내 문제 해결해 주시나? 자꾸 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조차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조차도 그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는 불신자는 아니지만 원숙한 신자도 아닌 그 중간 단계가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단계예요. 예수님, 정말 나에게 쓸모 있는 분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손해 안 보겠습니까? 이 단계라고요. 지금 예수님과 간을 보고 계신 분들 계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정죄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거기만 머무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 단계를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꾸 간 보기만 하고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단계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몰아가시냐면 인생의 코너로 몰아가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 예를 우리는 야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부흥성회 때 야곱의 일생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면, 야곱이 그 형이 받을 축복을 빼앗아 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죠. 그러다가 도망가다 지쳐 쓰러져 잠들었는데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베델이었죠.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 만납니다. 이 사기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이 고향에 다시 돌아오기까지 나는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와 함께할 것이다. 무조건적인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꿈에서 깼습니다.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야,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 그 대사가 기가 막힙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지금 뭘 걸어요? 조건.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압도적인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없겠다는 거예요? 없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분이신지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다 대고 꾸짖으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왜? 그 단계에서는 그 정도밖에 못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을 그 수준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코너로 모르셨다고 그랬죠. 20년 동안 라반한테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셨고 약속을 지키셔서 결국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고향 땅에 지금 누가 버티고 있어요? 에서. 내 장자권 뺏어간 놈 내가 죽이리라. 지금 장정 400명을 끌고 지금 죽이러 오잖아요. 아무리 내가 가진 꾀를 다 써봤자 소용이 없어. 그런데도 살아보겠다고 내 재산과 가족을 몇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꾀를 또 현실로 다 실행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런 내 꾀를 믿고 사는 야곱에게 갑자기 뭘 걸어오세요? 싸움을 걸어오세요. 싸움을. 하나님이 막 죽을 등 살 등 막 달려드시면서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을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됨을 20년 동안 보여주었건만 너는 왜 아직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냐? 막 꾸짖으시면서 싸움을 걸어오신 거예요. 싸우다 보니까 이게 보통 힘이 아니거든요. 나를 살짝 건드리기만 하셨는데 내 환도뼈가 어긋나 버렸습니다. 그분은 바로 누구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서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때 복은 어떤 복이라고 그랬죠? 더 재산이 많아지는 복입니까? 에서가 내 생명을 구원해주는 그런 에서의 손으로부터 나를 구원해주는 그런 복입니까? 아닙니다. 그 복은 바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추구했던 야곱이 인생의 코너, 막다른 이 코너에 몰리게 되니까 오직 바라볼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꾀도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만 붙잡으면 나는 이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여러분, 한 단계 지금 더 성숙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주세요? 이스라엘. 무슨 뜻이래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제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가 아들과 싸움해가지고 이겨먹는 아빠 없다고 그랬잖아요. 져주면서 내 아들 최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이 야곱의 모습.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간만 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있으면 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야곱을 보니까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예쁜지, 야, 네가 이겼다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이 썸을 타지 마시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온전하게 헌신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단계까지 가면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름다운 존재예요. 쓸모 있을 때는요, 내가 아쉬울 때만 가져다 쓰고 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느껴지잖아요. 매력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요. 주님께 올인하게 되죠. 내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떨어져 있고 싶지 않으니까 결혼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네? 떨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나 길고 아쉬우니까 나 못 살겠다, 같이 살자,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결혼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가면요,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던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인생이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이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주님의 것이고 그분께 헌신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어디에 두시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나를 도구로 쓰실 수도 있고 안 쓰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주님께 속해 있기에 나를 어떻게 하시든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과 정말 깊은 사랑, 깊은 신뢰관계에 놓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다 뜻이
있으시겠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 뜻이 있으시겠지.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지? 스스로에게 설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은 낙심해서 주저앉았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런 단계이셨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긴 인생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 온 인류의 죄짐을 지시려니까 얼마나 괴롭고 무겁고 힘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지옥의 경험을 해야 되니 얼마나 그것이 두렵고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다 정말 이거 지기 싫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떤 기도를 하세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굴복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봉신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수준이 이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라고 그랬죠?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돈독해지면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다들 거짓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요. 어떤 자아를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거짓 자아. 이 거짓 자아라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내 있는 모습 그대로는 부족한 거예요. 나의 이 부끄러운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을 남들이 보면 아유, 저 인간 저렇게 형편없어서 손가락질 받을까봐 나를 자꾸 포장을 하는 거예요. 얼굴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디지털 상에서 포토샵을 해서라도 보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실물로 의학의 힘을 빌어서라도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있는 척을 해야 됩니다. 명품백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이력서에 한 줄 들어가기 위해서 학력 위조까지도 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압력 가운데 하루하루를 고군분투하고 살아가십니까?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눈이 열려서 뭐가 보였죠? 내 자신이 벌거벗은 그 수치스러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잎을 가지고 가린 거예요. 이것이 딱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여러분의 그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가리고 있습니까? 제가 수십 번 소개해드렸던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그 전도연 씨가요, 남편이 죽고 나서 남편의 고향으로 이사를 갑니다. 왜 그러냐면 남편을 미워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불륜 사실을 깨닫고 남편의 분노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려놨다는 소리 들으려고 남편의 고향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이사 가서도 수중에 돈이 겨우 몇백만 원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자마자 뭐 한 줄 아세요? 땅 보러 다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 있는 사람처럼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돈 있어 보여서 아들이 유괴를 당하고 살해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 슬픔이 감당이 안 되니까 어느 교회 치유 집회가 있다고 그래서 갔더니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막 그 하나님 앞에 내 한을, 내 아픔을 막 쏟아 놓으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의 거짓 자아가 깨어진 겁니까? 사라진 겁니까? 이분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간증하고 돌아다닙니다. 정말 내면이 변화돼서 간증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영화를 보셔야 돼요. 전도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대단한 신자다. 거짓 자아가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새로운 옷을 더 껴입은 것밖에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들도요, 한번 앞뒤 좌우로 좀 보세요.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옛 자아가, 이 거짓 자아가 온전히 깨어지지 않으면요, 다들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 그러니까 이 예배당 공간에서는 그렇게 웃는 얼굴, 부드럽고 사랑스러운데 집에만 가면 막 폭언을 하고 막 폭력을 쓰고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이게 왜 그래요? 우리는 24시간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없거든요. 이 거짓 자아가 언제 이게 뻗어집니까? 가장 편한 사람들과 있을 때. 그들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가장 우리는 지금 이 폭력의 언어로,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이 민낯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이 위선적인 모습을, 이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보고 계실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거울을 갖다 대십니다. 야곱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둘째로 태어난 게 너무나 억울하다는 거예요.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분 차이로 내가 차자가 되어서 장자권을 못 받는 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그는 평생 형이 되기 위해서, 형 에서가 되기 위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야곱의 거짓 자아였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으러 갈 때 형 옷을 입고 형으로 완전히 다 둔갑을 해버리잖아요. 분장을 하고.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답을 해요? 나는, 그냥 에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누가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맏아들. 그 맏아들로 태어나지 못해서 너무 억울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에서가 되기 위해서 내가 거짓 자아를 입고 평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던 야곱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어서 그 야복 강가에서 싸움을 걸어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두 번째로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싸우는 분이,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니까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지금까지의 나의 과거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내가 아무리 이 무화과 잎으로 가릴 수가 없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라고 대답을 해요? 저는 야곱입니다. 평생 저는 속이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발꿈치 잡고 그 사람들 넘어지게 함으로 내 이득을 취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장자가 되어보려고, 에서가 되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건만 나는 그것을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환하게 웃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은 누구의 이름으로 받은 거예요? 에서의 이름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다 내 과거를 내놓은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내가 너에게 준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으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스스로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아직도 에서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야곱이라고 답하시면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고 그렇게 서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자랑스러워한다, 그 새 정체성을 부여받고 기뻐 춤추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신앙의 단계를 가늠해 보시고 야, 나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성회 끝나고 어떤 한 성도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목사님, 정말 이 네 번째 날 하신 그 설교가 정말 저를 들으라고 하는 설교였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거울을 안 본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정말 리터럴리 문자 그대로 거울을 안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메시지를 듣고 통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거울을 얼굴에다 들이미시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하나님과 뭐 하신 거예요? 씨름하셨단 말이에요. 씨름. 이분이 그러세요. 내가 내 스스로의 그런 부족한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 못마땅한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그런 모습이 보였을 때 내가 막 그 자녀를 야단쳤다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막 상처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듯 내가 나를 용납할 수 있게 될 때 이 효과가,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까지 흘러가냐면요, 이웃과의 관계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 나는 이런 사람들만 좀 데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들만 있으세요? 아니면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참 이 못마땅하고 나를 찌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으십니까? 예? 후자죠, 후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들까지 다 끌어안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주 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목표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 석학 밑에서 그 유대교의 전통을 잘 배웠던 수재였습니다. 유대교에서 아주 잘 나가는 촉망받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의 그 기준과 원칙이 명확해서 자기 기준으로 볼 때 틀린 사람들은 완전히 막 내쳐버리고 막 정죄해버리고 잘라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데 자기가 볼 때 실패한 인간 예수를 신으로 추종하는 이 신성모독의 죄를 짓고 있는 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뭐 하러 돌아다녔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구나.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막 그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열정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 누구와의 관계는 그 원숙하지 못했냐면 이웃과의 관계. 한 번은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떠났는데 그 바나바가 자기 조카인 마가라고 하는 청년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 마가는 부잣집 아들입니다. 온실에서 그냥 오냐오냐 풍족하게 어려움을 모르고 컸어요. 그런데 선교 여행을 가다 보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나, 먹을 걸 제대로 먹나,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이 있고, 이 마가가요, 나 못 버티겠다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집으로 다시 가버렸어요. 그리고 선교 여행을 다 고생 가운데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나바와 바울이 우리 갔던 지역 다시 한번 돌아보자고, 복음을 전했던 그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세웠던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자고, 격려하러 가자고 그랬는데 바나바가 누구를 데려가재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려가재요.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하는 이 소중한 사명을 소홀히 한 시원찮은 사람이고,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온 세계로 지금 빠르게 하루가 급하게 지금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전파돼야 되는데, 저 마가 같은 저런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고 내 사역과 내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막 그러면서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어서 각자의 갈 길로 갔더라, 이렇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위로의 사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회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공동체에서 사도 바울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보증하니까 이 사람 믿어주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왔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은인이죠. 그런데도 내 원리 원칙이 안 맞으니까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 표현 가운데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뭐와 뭐가 충만했다고요? 은혜와 진리. 사도 바울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진리. 뭐가 부족했어요? 은혜가 부족했어요. 여러분은 은혜와 진리 가운데 뭐가 더 부족하고 뭐가 더 충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가와 같이 그 사람을 찌르는, 그 사람의 인생의 갈 길을 막아버리는 방해물같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어떤 분은 있어요가 아니라 많아요 그러시네요. 예. 앞뒤자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마가가 주님 주신 축복입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괜찮겠는데, 내가 결혼하기 전만 해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쌈딱이 돼가지고 말이지. 여러분, 그 사람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라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의 인생 마지막에 이 서신서 여러 군데에 이 마가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있는 마가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전에는 잘라버렸는데 너 다시는 안 봐. 너 내 인생에 진짜. 그 사람과 뭐가 된 거예요? 화해가 된 거예요. 화해가.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시면 나의 동역자 마가가 문안하느니라. 지금 마가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의 동역자래요. 나와 같이 지금 사역을 이끌어 나가고 있대요. 그러면 그렇게 시원찮던, 믿음이 연약하던 마가가 나의 동역자가 되려면 내가 마가를 어떻게 한 거예요? 양육하고 품어주고 키워낸 것이죠. 그래서요, 이 바울이요, 인생 마지막에 너무나 외롭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시면 디모데야 속히 나에게 오라. 그리고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누가 보고 싶으실까요? 여러분의 가족, 사랑하는 가족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싱글이었기 때문에 가족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보고 싶대요? 마가가 보고 싶대요. 그럼 마가는 벌써 이 바울에게는 어떤 존재가 된 겁니까?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된 거죠. 화해하였고 양육해서 동역자로 만들었고 내 가족처럼 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가가 이렇게 시원찮던, 흔들리던, 연약하던 신앙인에서 원숙한 신앙인으로, 그래서 결국 마가가 무슨 책을 썼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쓴 마가복음을 썼어요. 그렇게 원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누가 기뻤을까요? 사도 바울이 기뻤죠. 그런데 그를 품어주고 그를 양육하고 키워내면서 결국 누구도 성숙하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 스스로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오늘 그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고요. 내가 마가를 정죄하고 꾸짖고 나는 저런 인간과는 상종도 안 해 라고 했을 때의 나의 모습을 내 인생 후반에 돌아보니까 내가 마치 뭐와 같았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았다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가를 그냥 용납할 수가 없고 못마땅하고 막 말로써 막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가리지 못하고 막 쏟아내고
이게 다 지금 내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 영적 수준이 누구와 같다고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아이로 남아있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원숙한 분량까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은 이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의 가슴, 그 넓은 포용력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보내주실까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내주실까요? 예?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이 원숙한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오늘 짧게나마, 그렇게 짧진 않았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영적 성장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관계가 지금 가장 미숙합니까? 2023년 한 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더 원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어떤 관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도전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과 좀 성찰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쪽이 부족했군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좋아요. 기도만 하면 막 방언하고 막 불러하고 난리가 나. 그런데 그 사람만 공동체에 들어가면 막 공동체가 힘들어요. 확 상처를 받고 공동체가 깨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떤 부분이 미숙한 거예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미숙한 거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요. 그런데 나는 학대를 해. 내 자신이 너무나 못마땅한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다가 흘려보내야 될까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각에 하나님의 사랑을 촉촉하게 적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좀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 인생의 토기장애가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부족한 부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빚어주시고 도전하여 주시고 깎아내 주셔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